시편 110편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편은 신약 성경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약 말씀이듯이 신약 교회에게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다윗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데 있을 겁니다. 다윗이 내 주라 부르는 것은 메시아께서 다윗보다 뛰어난 왕은 물론이시지만 다윗을 왕위에 세우고 쓰신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선자도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제사장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전합니다. 성자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정점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계시가 우리의 관심을 받아 마땅합니다만은 이런 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제5권에 나오는 처음 다윗 모음집 108편부터 110편까지인데 대미를 장식한다. 말 그대로 대미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시가 이 시보다 몇 배나 긴데 시인은 다윗은 고난의 현실에서 마침내 주의 구원을 확신하며 간구합니다. 108편 6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또 109편에도 보면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 간절한 간구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시편 110편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다윗이 오른손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궁핍한 자기의 우편에 서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08편, 109편 그의 이 소원과 간구를 받으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를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윗의 주의 우편에 계셔서 그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자, 간단한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원수 심판을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4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맹세로 이 다윗의 주를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 명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1절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행하고 가시는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일을 1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를 영원한 제사장 삼으시죠. 그게 한가운데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 여러 번 인용이 되어 있듯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데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2, 3절 그리고 5절부터 7절의 예언을 바르게 해석할 길을 발견합니다. 두 내용이 실은 같은 시대의 사건이고 같은 사건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이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장차하시는 일들을 겹쳐서 보니까
역사에서 일어난 순서를 따라서 쭉 쓰는 것이 아니고 전하려고 하는 그 교훈을 강조하면서 이런 식의 시를 구성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으로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1절에 그 따옴표가 앉으라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먼저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불렀다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3, 44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에 근거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한 것이죠. 이건 뭐 명백한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도 명백하지 않아요? 이는 이상 중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7장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상 중에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가죠. 구약에서 구름을 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예적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여호와이십니다. 결국 인자 같은 분은 여호와 같은 분, 신적 존재지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이런 신비를 본 겁니다. 그런 신비를 지금 다윗도 이상 중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태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마태가 헬라어로 썼다면은 번역된 대로 똑같이 주라는 말을 여호와도 주라고 부르고 다윗의 주도 주라고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키리오스라는 칭호를 여호와와 다윗의 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각주에 보면은 이 아람어 성경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시는 신비한 사실은 이건 뭐 계시로만 특별히 이처럼 선지자의 특별한 계시로만 아는 것이에요. 게다가 삼위의 존재와 관계에 관한 이런 계시를 떠나서 무릇 계시를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일체로 계셔서 자기를 알리시는데 이런 삼위의 존재나 관계를 떠나서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그건 계시를 제대로 말 안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구약부터 이런 계시가 늘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2절에 그런데 땅은 공하고 혼돈한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16장 또 22장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1장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사자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구별되시는데 하나이시잖아요. 이건 창세 때부터 그리고 구성육사의 초기부터 늘 있던 거예요. 이런 신비한 계시가 늘 있어 왔는데도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굳이 하나님이 인간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때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굳이 해석하려고 드는 것은 글쎄요.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합리적 존재로 만드신 이 삼위의 신비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다윗부터 이런 것이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창세 때부터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계신다는 게 성경의 계시 아니에요. 다윗의 주에게 여호와께서 약속과 명령을 베푸십니다. 약속은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겠다 하시는 건데 이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의 주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이상 중에 다니엘이 영광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듯이 다윗은 다윗의 주께서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본 광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윗만이 알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다윗의 주께서 이미 세상에 오신 덕분에 우리는 다윗이 알던 것보다 다윗이 본 광경에 관하여 분명히 알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쩌면은 이집트 부왕이 선왕의 무릎에 앉아 있는 그런 광경을 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그 광경은 지금 성부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관계를 들여다보는 그런 장치에 불과하죠.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한 보좌가 나오는데, 이 역시 요한 사도가 이상 중에서 본 것이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배울 때에 요한이나 다윗이 본 것과 똑같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신비한 세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다윗이 보았던 여호와의 우편과 필시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백후편에서 두 번 나온 우편의 실제 의미가 상반되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우편은 메시아를 지극히 높이시는 동시에 지극히 친밀히 대하시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바세바를 자기 우편에 앉히면서 어머니 청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 우편에 앉아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우편에 서시는데, 그만큼 그를 친근히 대하시며 그를 도우시는 그것을 가리키겠죠. 5절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우편의 공통점은 힘과 친밀함일 것입니다. 이런 뜻이 시편 108편 6절이나 109편 31절에도 우리가 이런 의미를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살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성부시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원수를 친히 물려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당연히 성신을 늘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로서 그리스도를 자기 종으로 쓰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지요.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덕분에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왕이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전쟁에 나설 때 그는 무엇보다 사령관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였고 그 지시를 받들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 이 블레셋과의 두 전쟁에서 확인이 되죠. 그런 심정과 태도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성전을 거기 세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거기 펼치셔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언약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한 거죠. 다윗도록 이렇게 살게 하신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지금 그분은 성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성자로서도 늘 아버지께 순종하시니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그래야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존재, 이런 자격이니 당연히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장면이 5절부터 7절에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기다리신다면은 이런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히 메시아보다 더 기다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마땅히 메시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 가운데 정하신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사흘보다 낫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 도시에 우리가 1년을 가서 거기 위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장담하는 자보다 우리가 하등 나을 것도 다를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만큼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우리만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것처럼 그 권세 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거기에 겸손히 간절히 쓰임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심지어 성신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주께 전부를 의탁하고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임을 너에게 보여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그 뜻에 써주시는 겁니다. 달리는 우리가 쓰임을 못 받아요. 우리 뜻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잖아요. 가릴 뿐만 아니고 뭘 이루면은 나 잘났다고 해서 가릴 것이고 사람이 났으니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긴 하겠습니까? 이 3절은 시인이 자기 주 메시아에게 아뢰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2절에 2번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홀, 주는 다스리소서. 3절은 4번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오느라. 이 6번의 주는 이 3절에 나오는 주는 6번은 전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주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you라고 되어 있겠죠. your 뭐 이렇게 되겠죠. 5절에도 시인이 메시아를 부르며 주라고 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시는 주. 그러니까 앞에 주는 메시아고요. 뒤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이십니다. 요걸 어려우니까 뭐 빨간 펜으로든지 이 7번을 딱 표시해서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나중에 혼자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혼돈이 아무리 덜 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이유라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당신, 그대 이런 말 감히 쓸 수 없잖아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당신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향하여 너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높으시니까 자기보다 낮으신 메시아에게 너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자기의 주님에게 고하고 메시아께 거룩한 청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은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권능의 홀은 왕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통치권을 주의 권능의 홀, 다윗의 주의 권능의 홀이라 했습니다. 이 통치권이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니까 본래 여호와의 것입니다마는 다윗의 주에게 그걸 주어서 행사하게 하십니다. 자, 이 일은 1절의 약속,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 물리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일은 분명 메시아의 재림시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권능의 홀을 보내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받은 권세로 원수 중에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원수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원수들이 메시아의 발등상 되기 이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킨다. 구약 시대는 참 어렵죠. 구약 시대는 이런 걸 다 알았을 것 같지는 알았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약 백성은 더더구나. 우리는 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신다고 그러니까 금방 알게 되는데 구약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아직 원수가 메시아의 발등상 되기 전입니다. 원수를 발등상 삼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가리키는데 원수 중에서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것은 아직 원수가 메시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시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상태가 5절부터 7절까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역사 중에서 힘써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우편에 계셔서 친히 열왕을 치고 계시는데 그 기간에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도 받은 권세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신다는 사실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건 메시아를 보내어서 구원하실 일을 가리킬 때 종종 쓰는 표현이고 로마서 11장 26절이 그렇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게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 성전 곧 왕궁과 보좌를 세우신 곳인데 이 성전은 거기 지성소에 임재한 영광 구름을 가리키는 거고 그 구름 속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항상 자기를 가리켜 아버지께 보냄받은 사실을,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를 보내시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다 자세히 보실 거 없이 3장부터 17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20장까지도 보면 매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만, 매장의 한 구절만 인용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리고 20장 빠진 데 어디입니까? 18, 19장. 소위 그 순환 부분이죠. 그 부분만 빠지고 보내신다는 표현 다 나올 정도로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낸다는 말, 그 말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그 보냄받은 자, 그 샬라흐라는 말이 보낸다는 말이고요. 그 샬리아흐 하면은 보냄받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원수 중에서 다스리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3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죠. 3절이 2절과 연결되는데 2절에 주의 권능의 홀이 나오고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이 나오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권능이라고 했는데 낱말이 달라요. 2절에는 오즈라고 되어 있고 3절은 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권능의 홀로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때를 메시아의 권능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왜 다른 낱말을 썼을까? 3절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시아의 원수가 아니라 메시아의 백성이 등장을 하고 이들이 대적하는 원수와 달리 오히려 즐거이 헌신을 하죠.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권능의 홀로 다스리시는 원수 중에서 나온 주의 백성 우리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요컨대 이 3절과 5장부터 7절은 이 시기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방식, 다윗 시대의 이 시각 혹은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백성 중에서 원수가 나왔는지 우리가 4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4절에 비추어서 3절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 거룩한 옷은 4절에 제사장과 연결되는데 제사장 옷이란 말이죠. 요컨대 주의 권능의 날에 제사장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려고 언약궤를 옮겼고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때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다만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상 중에 메시아의 날을 보니까 메시아의 백성은 전부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 헌신한다는 말, 이 낙헌제라는 말이에요. 원래 낙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낙헌제, 자원제는 하나님 뜻에 자기를 즐거이 드리는 심정과 태도를 가리키는 제사지요. 이들이 지금 자기를 드리는데, 주께 드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합니까? 그 실마리가 주의 권능의 날에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5절부터 7절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물리치고 계시는 날인데 메시아도 여호와께서 보내신 권능으로 그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합니다. 그 거룩한 뜻에 메시아의 백성이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 일을 교훈합니다마는 히브리서는 이 시를 직접 인용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배도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에게 보낸 주의 계시입니다. 이 배도만큼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택하신 백성까지도 삼키려고,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려고 거짓 교훈의 강물을 토하여 냅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원수는 전과 같이 서신받는 교회의 목숨도 노립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 있죠. 이 두려운 도전을 이기는 길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들이시는 간구와 그분이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를 본받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서신받는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라고 했고, 그 대제사장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하는 건데, 그것이 7장 25절과 10장 13절에 있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간구와 그분이 아버지를 전심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게 12장에 가면 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길 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주변 나라와 전쟁할 때 먼저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경배드리고 레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구약의 생생한 예라할 것입니다. 백성의 경배와 레위인의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친히 거룩한 권능을 원수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께서 성부께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서 거룩한 전쟁에 즐거이 쓰임 받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취해야 할 바로 그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태도는 예배에서 주의 크신 영광을 뵙고 그 영광에 휘 감싸 있는 데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전부로 모시는 그런 태도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기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번역보다 더 나은 번역이 있을까 싶을 만큼 원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로, 번역하기 가장 까다로운,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온 땅을 적시는 이슬이 내리듯이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메시아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어쩌면은 여호와께서 많은 용사를 자기에게 있게 하신 일을 떠올렸을 것도 같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직전, 바로 직전에 다윗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던,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며 인내하던 그 다윗이 낙심하여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 결과로 자기 백성과 싸우는 전쟁에 전의로 나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칼로 쳐 죽여야 했는데, 그런 상태의 다윗이었는데 불과 얼마 후에 다윗은 많은 용사를 거느리고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듯이 용사들을 불러내셔서 다윗에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주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주의 청년들을 친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온갖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이 두려운 시대에도 주님께서 주의 청년을 일으켜서 주의 원수들을, 이 시대의 거대한 도전을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4절에서 제시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자기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1절과 비슷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멜기세덱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성전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축복한 인물입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이 인물이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 이 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시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으니 메시아는 왕적인 인물인데 그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께서 너는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구속 역사에서 왕이며 제사장인 인물은 멜기세덱밖에 없는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계시를 얼마나 깨달았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신 덕분에 신약의 선자는 다윗이 받은 계시에 담긴 교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권세 받으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에 다윗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거가 근원이 되심을 가리킵니다. 같은 교훈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와 간구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런 청년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니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 찬양대처럼 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란 말은 그저 젊은 사람만 아니라 주를 섬기는 연령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도서 민수기 이런 말씀을 참조해 보면은 특별히 청년 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다. 이 청년이라는 표현은 제사장 레위인이 여호와를 섬기는 혹은 군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연령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주를 섬기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만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넘어서는 지키는 일을 아마 봉사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영원히 청년입니다. 진정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대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을 이미 세우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영원히 제사장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읽고 요즘만 말씀드리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것이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부분은 고 최낙재 목사님의 높아지신 그리스도 강의를 수양회 때 3번에 걸쳐서 4번은 에베소서고요. 그 강서를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그 부분의 해설을 읽으시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그 최 목사님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실 만하다 생각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의 우편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주가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주가 메시아입니다. 뒤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입니다. 셋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우편에 계시는 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하시는 날, 곧 주의 권능의 날이겠죠. 노하신다고 표현한 것은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활동과 붙어 있을 겁니다. 다윗 시대의 왕이 원수를 물리치는 그 이미지가 전쟁의 이미지가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왕을 파하시니 그 길에 시체가 가득합니다. 가득한 시체를 뒤로하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다 이루려고 하십니다. 격렬한 전투를 치는 왕이 잠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서는 그 머리를 들고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투를 이제
치르려 하시는 모습이 셋째 단락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때때로 대적하는 원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이 그것을 교훈하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를 구원하십니다. 재림까지는 이 구원의 날이 이어집니다. 은혜의 날, 구원받을 날입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셋째 단락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주의 백성이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활동도 여기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날까지 아버지 우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원수 중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백성을 원수 중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런 간구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한 전쟁에 써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바로 이 사실을 이 거룩한 전투에 나서고자 하는 자마다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인생이라 연약해서 열길 물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려 하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려고 사람으로 행하기가 우리에게 너무도 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러합니다. 주께서 두신 형편이라면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때라도 그러나 주님과 그 말씀만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실로 두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더욱 힘들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지상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구원이 신비하게 거룩하게 임할 것이고 실은 임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도 힘들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기 우편에 서 계실 거라 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가 바라고 구하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이 이상을 통하여서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 참된 답을 주신 줄 압니다. 이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주에게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거기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과연 다윗의 주가 되셔서 다윗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구원을 이제 아버지 우편에서 대지상으로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대지상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그 일을 그 마지막 날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원수의 두려운 공격을 받아야 하는 이 연약한 주님의 몸인 우리를 위하여 이제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늘 받으신 바 되어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훈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지 히브리스를 통해서 이미 배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배우게 하신 이 교훈을 마음에 더욱 새겨서 더욱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시고 육신적인 태도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